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교회라는 주제의 21번째 시간 이방인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길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인데 꽤 길게, 오늘 본문의 48절까지니까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고넬료는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라는 곳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선행적으로 먼저 행하시는 역사로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진 욥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있는 욥바의 무주장이 시몬의 집, 그 집 지붕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또한 환상이 그에게 임하여집니다.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생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3번이나 반복되어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기거합니다. 무두장인 시몬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죽은 짐승을 다루기 때문에,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자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해변가에 따로 혼자 외롭게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로 표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편견의 벽을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처럼 사회적인 편견을 뛰어넘은 베드로이지만 종교적인 편견, 곧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합당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종교적 편견의 벽을 이 성령님의 선행적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편견의 벽에 균열을 가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선행적으로 먼저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이와 같은 선행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행적 역사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먼저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구약 성경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 충만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선행적 역사로 외부적으로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라는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의 장벽이 하나의 편견, 사회적인 편견을 뛰어넘긴 했지만 종교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에는 그가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를 재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바짝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고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이토록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겸허하게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이 종교적인 편견, 이방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고넬료는 베드로를 위해 준비한 영혼의 숫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숫돌로 단단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갈아서 녹여내 버리는 것이죠. 갈아 없애 버리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지고 베드로는 그 집에서 고넬료가 모은 가족과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제로 오늘 본문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편견, 이 종교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해요.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그럽니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너는 안 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유대인의 얼굴을 하고 있든 이방인의 얼굴, 외국인의 얼굴, 타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신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단단한 껍데기를 깨뜨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서서 말씀을 청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왔고, 그 고넬료의 반응 속에서 역시나 그의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36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화평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 앞에는 36절 시작하는 말에는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만유의 주가 되는 과정을 오늘 38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의 출신 동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육신으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로 사람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치유와 회복, 그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느냐?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한 단어예요. 왜 우리가 샬롬을 잃어버렸느냐?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죄로 말미암아 어긋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귀신에 들려있는 인생들,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39절 죽였으나 40절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베드로와 믿는 자들을,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개념으로는 500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42절 하늘에 재판장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재판장 되신 예수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 그 무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지만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는 고넬료에게는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는 황제가 주요, 로마는 황제가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군인이요, 그 가운데도 높은 지위를 얻은 백부장인데 그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요, 예수가 재판관이라는 이야기는 그에게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외에 고넬료는 세례를 받는 것을 경험할 때, 확인할 때에 고넬료는 예수를 자신의 주요, 예수를 자신의 재판관, 왕으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화평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의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역사적 예수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시고자 부활하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자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면 좋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과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예를 들면 빌립 집사가 흩어진 스데반 집사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8장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빌립 집사가 갔던 자리를 베드로가 지금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참 재밌게도 빌립 집사가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 놓여진 길을 따라 다니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사실은 8장, 9장, 10장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들이 아직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아서 안수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44절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받는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성령 받는 방법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람처럼 임의로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요. 말씀 앞에 또 엎드려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 사모함이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 이름의 뜻은,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은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권세 있는 자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어요. 식민 통치하는 나라의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고넬료의 태도가 베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그 베드로가 자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계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환상 가운데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10장 33절에 고넬료가 말씀을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 듣는다라는 말이 그냥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헬란 말로는 듣고 순종한다는 표현이에요. 아코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가 이 아이는 참 말을 잘 듣는구나 했을 때 그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들은 것을 잘 듣는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이 아이는 참 말을 잘 듣네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들었는데 말대로 안 해. 그럴 때 말 지질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귀로 듣고 무슨 뜻인지 알아서 이해하는 걸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다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말을 듣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냥 들려주세요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지만 지금 고넬료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하죠. 명령,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명령을 그 위에 천부장에게 받기도 하겠지만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명령이 중요하잖아요. 명령에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인정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 앞서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은 내게 된 명령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론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이라는 챕터를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그 성령과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6장 33절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칫 이것을 떼어놓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는 우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이쪽이 뭔가? 우로 치우치는. 우에는 뭐예요? 운해가 있잖아요. 운해는 감성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없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말씀은 생각지 않고 그냥 성령 받으면 다 되겠지. 성령 충만하면 다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그릇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허락되어진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기록된 말씀이 없이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고넬료도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과정 가운데 그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좌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좌뇌, 합리성, 이성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령 없이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 없이 말씀을 소유하려고 한다. 보세요. 성령에게 묻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이해력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분석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석해서 품을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죠.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 씨앗이 발아하고 싹트고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이 씨앗이 발아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껍질이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씨앗으로 그대로 와서 있으면 안 되고 껍질이 깨어질 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는 거거든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씨앗이 그 씨앗의 껍질이 깨어지는 것인데 그 깨어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방법으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말씀 없고 말씀 없이 성령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을 기대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고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없이 성령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말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듯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선행적 역사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굳어졌던 마음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대를 품었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단단했던 복음에 대하여 스스로 가두어뒀던 그 껍질에서 벗어나게 하신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말씀이 화평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진 고넬료의 집에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이 예배당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닫아놓으면 이곳과 이 예배당 밖은 분리되어진 공간이 되어지죠. 그러나 문을 하나만 열어두면 그 문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360도 중에 350도가 막혀 있어도 한 부분이 열려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특별히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어서 내 마음을 말씀 앞에 둡니다. 고넬료처럼 말씀 앞에 선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결되었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면 이곳에서 들려지는 저의 외침이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밖에서 들려지는 새의 지저귐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니 성령의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풍족한 것들이 우리에게로 연결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과 그 모두 가운데
그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기에 자연스럽게도 당연하게도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줄 거야. 가르쳐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자 하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며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자 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겸허히 서시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른바 신학자들의 견해로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는 결과는 방언을 말했다는 표현을 오늘 합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말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에 자기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탑 사건을 반대로 이루어낸 사건이라고.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은 언어를 하나님이 흩었을 때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어서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들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모두가 다 자기 말,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언어가 연결된 거예요. 언어가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그 방언의 역사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언어와 유대인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결과, 그들 가운데 방언이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서야 그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깜짝 놀래요. 베드로와 지금 함께 온 사람들은 요바에서부터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11장에 가서 보면 6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말고 6사람, 그 6사람은 다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나중에 11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베드로 일행이 가는데 그때 6사람도 함께 갑니다. 근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너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함께하고 이방인의 집에 너 들어갔다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며,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 왜 부정한 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6사람이 베드로 편에 서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복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그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화평의 복음, 샬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인생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돼 예수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성령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2000년 전에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냐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여기서 멈춰 있던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쩌면 로마서의 배경이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이거 중요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7명의 베드로와 6명의 사람, 이 7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 편견, 우리들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편견 안에, 내 생각 안에 복음을 가둬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나와 내 주변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